오늘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 우리 복덕을 닦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율 존자라고 있어요. 안하율 존자는 천안제일이에요. 왜 천안제일이냐? 눈을 멀어서 닦다 보니까 천안을 얻게 됐어요.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았어요. 피곤해서. 졸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꾸중을 듣게 됐거든요. 꾸중을 듣게 돼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내가 부처님한테 꾸중을 듣지 않도록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일체 내가 잠을 안 자야겠다 해가지고 일체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니까는 눈이 점차 이제 진물이 나고 안 좋아지고 부처님께서 안하율아 이러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잠을 자야지 한 가지 극단으로 너무나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하율 존자는 자신이 어떤 맹세한 바가 있어가지고 결코 잠을 안 자가지고 눈을 감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눈을 멀어가지고 눈을 먼 상태에서 수행하다가 보니까 또 천안을 얻게 됐어요. 10대 제자 중에서 천안제일이거든요. 천안제일인 안하율 존자가 눈이 멀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옷은 자기가 바늘로 다 깨입고 그랬거든요. 눈이 멀었으니까 바늘귀를 못 꿰잖아요. 안하율 존자가 혼잣말로 했어요. 누가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위해 바늘귀를 끼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부처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바늘귀를 끼워주겠소. 바늘을 받아서 바늘귀를 끼워주고 안하율 존자한테 바늘을 넘겨주었는데 안하율 존자가 보니까 이거 느낌이 보니까는 이 부처님이에요. 아니 부처님께서는 천하제일의 복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 위에 또 복을 지으려고 제 바늘귀를 손수 끼워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은 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보시, 교훈, 인욕, 설법, 중생제도, 더 없는 바른 도,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을 이 6가지를 법으로 복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안하율 존자가 다시 한번 부처님한테 여쭈었어요. 부처님 몸은 진실한 법신이신데 더 무슨 법을 구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더 지할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더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 안하율아 내 말과 같다. 중생들이 신구 삼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삼업이 중생업의 근본인 줄을 알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인데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헤맨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복이란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복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답니다. 내가 지은 복은 누구도 그것을 뺏어가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생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복을 짓는다. 안하율아 너도 6가지 보시, 교훈, 인욕, 설법, 중생제도, 보리심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복을 짓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복을 짓고 있는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부처님도 이렇게 복을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편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생각하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역지사지 한번 해봐야 하는데 역지사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 복하고 또 공덕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그래요. 복하고 공덕 똑같이 비슷한 말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것을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은 해탈요의 경에 보면은 복덕은 보살이 보시를 하여 재물이 풍족해지고 계를 지키어 자타를 해치지 않고 인욕을 하여 자타를 이롭게 하나니 이 세 가지 과보로 과보는 중생을 거두기 위한 것이니 복덕의 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덕은 또한 뭐냐면은 정진으로 착한 업을 닦고 선정으로 번뇌를 굴복시키며 지혜로 미혹을 끝나니 이 세 가지 공부는 번뇌를 물리치기 위한 공덕의 인이 된다고 해탈요의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덕은 말하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써 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은 정진, 선정, 지혜로 미혹을 끊어서 우리 공부하는 그 인으로 삼는 것이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의 실천이 곧 복덕을 짓는 일이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심과 보리심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복덕과 공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덕을 이루는 것은 복덕의 힘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근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커다란 공덕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복덕을 짓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지장, 불려, 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복이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장수에는 삼국지에 나는 장비 같은 용맹한 용장이 있고 또 제갈량 같은 지장이 있다랍니다. 지장보다도 위가 덕장이거든요.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장.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조조의 배를 싹 묶어놨거든요. 화공을 하려고 싹 묶어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갈량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 하늘이 돕지를 않는구나. 내가 조조를 저렇게 물리치려고 꾀를 내서 배를 싹 묶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보니까는 하늘이 돕지 않는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 그 복은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복 없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을 또 느끼고 안락함도 느끼고 이익을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지어야 하는데 이 복은 뜨거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이 복을 휩쓸어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전이라는 게 있고 우리 경전할 때 그 밭전에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은전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 비는 그 자비스러울 비자 그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 불경을 받들어 공경하는 것으로 삼보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수승한 복전을 여긴다고 합니다. 이 삼보에 귀하는 것이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천하 갑부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 물건은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면은 엄청난 복이 됩니다. 삼보에 기여하면은 복과 공덕이 되고 이것이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다음 생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깨달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근본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술 취한 마음으로 출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그래 잘 왔다 하고서나 이제 비구기를 줬다 그래요. 비구기를 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사람이 술이 깨니까 스님 생활을 하기 싫다고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안한 존자가 부처님한테 고합니다. 아 부처님, 아니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을 저렇게 개를 주면은 바로 저렇게 술 깨니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계를 받은 이 씨앗으로 지금은 비록 가버렸지만은 수많은 겁이 지나면은 저 사람이 출가를 한 이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얘기했죠. 다음에 은전은 은혜를 갚는 일로서 가장 수승한 복전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우리를 가르치신 스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 자비스러울 비자예요. 비전은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서 배고픈 사람에게 법을 주고 병든 환자에게 간호를 하는 가장 수승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병들고 누가 돌봐주지 않고 침상에서 그냥 겨우 헤매는 사람은 부처님이 손수 물을 데워다가 똥 오줌 싹 닦아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난한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또 어떤 분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러한 복전에서 나온 복력은 세상 힘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이 복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한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일도 없이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은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복을 짓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뭐 재산이 있어서 남의 줄 것만 가지고 복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용기를 북돋워주는 얘기 한마디로 그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절에도 부처님께서 제가자들한테 복을 많이 지으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나는 정말 복을 지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짓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자 신도여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시래에 빠진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러면 그것이 커다란 복이 된다. 옛날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커다란 복이 됩니다. 부처님 시절에 복을 짓는 것이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시절에 난타라는 여인이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주 가난한 난타라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등불 공양을 올리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반드시 구걸하고 구걸해서 돈을 구해서 부처님한테 그 등 공양을 올렸는데 밤이 이제 깊어 가니까 목련 존자께서 그 불을 싹 끌라고 보니까는 다른 건 다 꺼졌는데 난타 여인이 올린 그 등불만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래요. 목련 존자 입으로 훅 불어보고 해도잖아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끌라고도 안 꺼지거든요. 그 장면을 부처님께서 보시고서나 목련아, 이 등불은 네 힘으로는 결코 끌 수가 없는 것이다. 삼천대천의 세계에 있는 물을 갖다 싹 쏟아 부어도 이 불은 꺼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난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등불을 올렸냐면 난타가 저는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보잘것없는 이 등불이 저의 전 재산이고 제 마음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제 마음까지 바친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목련 너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서원의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시 이렇게 하고 공덕을 짓는 것은 내가 남아 도는 것으로 그것을 하면은 아주 조그마한 공덕밖에 안 된다 그래. 우리나라 재벌들이 1억을 기부하는 것도 아까 이 난타 여인같이 자기가 가지는 모든 걸 바쳐서 자기 마음까지 다 바쳐서 보시하는 공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아나엘 존자는 천안제일이었지만은 또 복덕제일이래요. 복덕제일. 이 아나엘 존자가 아주 과거생에 불사불이라는 그 부처님의 말법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나무꾼으로 나무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해에 청난 가뭄이 들고 해서 모두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대요. 그런 재난이 있었다는데 그때 아나엘 존자가 좁쌀로 하루에 한 끼 반드시 연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벽지불이 벽지불은 스스로 그 깨달은 분이에요. 그 벽지불이 그 아나엘 존자 집에 와서 쓰러졌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나엘 존자가 그걸 보고 자기가 먹을 그 좁쌀을 보시했다 그래요. 자기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어도 아주 배고픈데도 나보다 더 배고픈 이분이 벽지불인지 몰랐겠죠. 나보다 더 그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그분한테 그것을 그 보시를 했다 그래요. 아나엘 존자가 세세생생 수많은 생을 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부처님 시절에도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탁발을 가면은 그 음식을 얻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아나엘 존자를 보냈대요. 아나엘 존자가 복이 아주 많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나엘 존자를 보내서 아나엘 존자가 탁발을 해와서 거기에 있는 스님들을 다 먹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깨달으신 아라한들도 지어는 복이 없으면은 그 먹는 것이 아주 고달프다 그래요. 보시하는 그 복을 짓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그 해야 하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하듯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 외아들을 얼마나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고 귀여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지을 때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하듯이 복을 지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어떤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 우리 방생 갔었죠? 그 방생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버스식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뭐 자기 재산 싹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을 했어요. 절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다. 죽는 것도 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으면 못 죽어요.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가서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있는 소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바닷가에 갔대요. 바다에 가서 이거 죽으려니까는 맨전선으로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옆에는 보니까는 횟집이 있길래 횟집에 가서 회를 떠서 소주를 한 잔 먹고 그 술견에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저기 있는 고기 좀 떠주시오 하니까는 주인이 이제 뜰망으로 고기를 뜨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뜰망을 뜨면 막 바닥바닥 하잖아요. 이게 그걸 보는 순간에 저 물고기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물고기 신세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인한테 그냥 놔두시오. 내가 저 물고기를 값을 치렀으니까 저 물고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서나 바닷가에 와서 물고기를 놓고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놓아주면서 정말 나도 살고 싶은데 너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나를 좀 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누가 좀 나를 살려주세요. 너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누가 좀 나를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했대요. 한참 통곡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눈물을 쏟으면 정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한참 그렇게 통곡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런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서는 내가 도와주겠다, 사업을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자금을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사업이 불길이 일어나듯이 사업이 막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사람이 옛날 자기가 잃었던 돈 싹 찾아가지고서나 그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일어났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 일어났지?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는 스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가서 이런 자치종을 얘기하니까는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아무런 데가 폭독도 진 것도 없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그러면 네가 뭘 해서 했는가 하면 잘 생각해봐라. 네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도와준 것이 있냐? 네가 누구한테 어디에 보시를 한 적이 있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없는데요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것이 내가 1년 전에 그 물고기를 내가 방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정말로 죽으려고 그 바닷가에 갔는데 물고기가 바닥바닥 하는 것을 보고서나 이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물고기를 한 마리를 방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다. 바로 그게 바로 네가 물고기를 방생한 그것이 그 마음이 아까 얘기했죠. 난타 그 여인의 마음같이 그 마음 내가 간절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좀 누가 좀 살려주시오. 그 마음을 갖고 네가 물고기를 방생했지 않냐. 그 마음이 그런 커다란 복덕이 돼서 너한테 돌아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물고기 한 마리 방생한 그 공덕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사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인데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식당을 하는데 뭐 터가 별로 썩 좋지도 않고 보면 이곳은 어떻게 장사 잘 되겠다, 장사 안 되겠다. 자, 그런 것이 좀 감으로 느껴지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 식당 문을 열자마자 그 거리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였다 그래요. 그 후비진 곳인데도 밥을 끊임없이 먹이고 그러니까는 자, 점심때 돼서는 이 사람들이 오면은 손님들이 싫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였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터도 안 좋고 그런데도 식당이 잘 됐다 그래요.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 건강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식당을 넘겼다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식당을 넘겨받은 사람은 사람들도 많고 미리 답사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고 장사가 잘 되니까는 그 식당을 이제 잘 넘겨받았는데 그 새로 인수받은 사람은 이제 거지들 불러다가 밥도 안 먹이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저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그 식당이 안 돼서 식당이 쫄딱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마음을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 그러니까 안할 존자같이 나도 좁쌀 한 끼로 하루를 때우는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항상 그 보시하고 살면은 운명이 바뀐다고 내가 얘기해요. 운명이 바뀐다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타고난 어떤 복 그릇이 있대요. 그릇이 있대요. 내가 1,000만 원값이면 1,000만 원값 어떤 그런 그릇이 있다 그래요. 그릇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써서 내가 한 숟가락 덜 먹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은 그 운명이 바뀐다 그래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시한 그것은 1시간 후에도 올 수도 있고 하루 후에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 다다음 세생, 세세상생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카르마 업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나는 전생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전생의 업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만난 사람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몰라요.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는지. 내가 보시한 이 한 끼의 공덕이 아까 아나엘 존자처럼 아나엘 존자는 뭐 90겁인가 얼마인가를 그렇게 부족한 것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한 가지 지은 복덕이, 내가 방생한 지금 하는 공덕이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0시간 뒤에, 죽을 때까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인생에는 정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 바라지 말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인생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고,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너무 봐주지 말고 너무 운명 봐주지 말라 하세요. 내가 바로 창조자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숭고한 거예요. 내가 바로 창조자예요. 내가 바로 개척하는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